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 뜻, 계획을 하나님 조금이라도 알고 깨달아서 주님의 뜻에 합하게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역사하심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아멘. 네,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재는 5단원 3과입니다. 5단원 3과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5단원 3과에 오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광고를 좀 드리면 다음 주죠. 다음 모임 2주 뒤 다음 모임이 올해 1학기 마지막 모임입니다. 7월 8월 우리가 방학 갖고 9월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있는 그 모임이 이제 마지막이다. 오늘 제목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재 238페이지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고 전갈을 주고 뱀을 주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인간 아버지여도 그렇게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는 모든 제목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얻으리라 하는 모든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은 모두 대부분이 다 성령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말씀들, 기도하라 라는 말씀들의 그 마지막에는 대부분이 성령으로 그 결론이 지어집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죠. 성령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채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에 또는 우리가 잘못 구해서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령 충만과 성령 내주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성령은 우리 안에 다 임해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도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나아오신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령이 다 그렇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데, 근데 성령이 계시다는 것과 충만한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네, 충만은 온전히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신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주권 아래서 되는 일이지만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 두 가지 조건 기억하시고 오늘은 첫 번째 조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 조건.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조건으로 나온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넘어가서 239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 바로 전 페이지에 있던 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안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화를 읽겠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저는 교인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온 교인이 마음을 모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넘치도록 일으켜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교회에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그토록 간구하는데 왜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주시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교인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진심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IMF 사태로 온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에서 저녁마다 모여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평상시에는 잘 나오지 않던 한 남자 집사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집사님까지 기도회에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 정도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융자가 나왔어요. 기뻐서 흥분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의 설명을 듣고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서 벌인 사업에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하는 날인데 융자가 나오기로 했던 은행에서 IMF 사태로 인해 융자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마지막으로 들른 은행에서 내일 다시 와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기운 없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마침 기도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았는데 자신의 문제가 너무 시급했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자마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는 계속 융자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융자가 나왔다며 기쁜 마음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지만 온통 대출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에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제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느냐?
우리가 질문에서 시작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그런데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구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구해서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정말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와 정말 갈급하고 간절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차이를 여러분도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에티오피아에서 첫 애를 낳잖아요. 준이를 에티오피아 병원에서 이제 출산했는데 그때 일이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아이도 처음 나보고 거기다가 에티오피아고 부모님도 없고 말 통하는 의사도 한 명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굴이 시퍼런 거예요. 그래서니 뭐 아무튼 태어났는데 저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갓 태어난 아이를 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개구리 같았어요. 얼굴이 펄해가지고 애가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고 있는데 또 거기는 이렇게 애를 다리 한쪽만 딱 들어서 애를 울리더라고요. 다리 한쪽만 빨강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개구리처럼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진짜 개구리 같았는데 그러고는 그냥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려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막 말을 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더니 애를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있죠. 신생아 중환자실에 데려다 놓고 이제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어떤 시설에 중환자실 시설에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뭐라고 또 막 설명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고 렁 프로블럼만 들었습니다. 렁 프로블럼만. 그러니까 폐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양수를 이렇게 삼키다가 폐에 이제 이렇게 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얼굴도 파랗고 호흡이 잘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로서는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렁 프로블럼에다가 애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깜짝 놀라서 정말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새벽에 그때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예배 막 시작할 시간 저희 에티오피아 시간으로는 한 새벽 1시쯤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버지한테 얼른 전화를 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고는 제가 그 병원 채플실로 갔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까지 에티오피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시끄럽게 예배드리고 시끄럽게 기도하고 그렇거든요. 찬양도 시끄럽게 하고 기도할 때 소리 질러요. 거기는 이제 순복음 교단이 거의 많이 이제 그 선교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순복음 교단이 다 모든 교단이 거의 대부분 순복음 교단인데 근데 그런 영향인지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해요. 랄랄랄랄랄랄라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신대 신대원 견습 선교사로서 이제 갔는데 너무 수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 제 마음으로는 수준 낮게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저러고 하나. 기도는 자고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건데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좀 신경이 거슬리고 신경 쓰였는데 근데 그날 준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병실에 누워있고 그리고 저 혼자 채플실에 내려갔던 그날 저 정말 에티오피아 사람들 저리 가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랄랄랄라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정말 소리 지르면서 울며 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간구라는 것,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 정말 절박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가? 저도 오늘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진짜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계속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암을 고쳐주세요. 식사 기도할 때도 암을 고쳐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다 있잖아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의 기도 다 있으시잖아요. 너무 절박하니까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구하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사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을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운전대를 잡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되어 주실 것을 갈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 집에 와서 같이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겁니다. 함부로 행동하거나 화를 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오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을 끝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당장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내 이기심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난 희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는 순종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난 내 맘대로 좀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운전대를, 인생 운전대를 성령님이 잡으시면 이건 불편하잖아요. 내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한 성령 충만은 우리 가운데 임하기가 힘든 겁니다. 정말로 구하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원하냐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였죠. 지난주 설교 우리 바풀떼기 김정식 목사님 예화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목사님 말씀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갑자기 절박한 상황이 닥치자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구하는, 자기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나오지 않고 회개 기도가 나왔다고. 그래서 회개하다가 변화되고, 회개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다가 이제 교회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어서 목사까지 되게 됐다고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1부 예배 마치고 그리고 딱 이제 나와서 인사를 드리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못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저 사람처럼 나도 막 회개하다가 내가 변화될까봐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물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고집이 있는 거예요. 변화되기는 싫은 거예요. 성령님 오시는 거 좋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관하는 거 좋은데 내 삶이 변화되는 건 좀 껄끄러운 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목사한다 그러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막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다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그러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이죠. 욕심이죠. 그게 우리에게 성령이 주관하는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모르고 너무나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문 예화를 읽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를 처음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대학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해보고 싶은 것이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놈은 버스 탈 자격도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 나 자신에게 벌을 주는 의미로 버스도 타지 않고 학교 기숙사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 채플실에 들어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지 말아야 할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마음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다시는 그런 영화 보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 네 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신학생이고 목회자가 될 것이지만 그런 영화를 전혀 볼 수 없다고 하면 인생 낙이 없을 것 같아서 1시간 동안 끙끙대다가 결국 하나님 죄송해요, 난 못해요, 나 이렇게밖에 기도 못해요 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지만 그것이 당시 저의 영적 실상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을 그래서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사, 체험,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지 정말로 성령 그분만을 구하는가, 성령의 우리를 주관하심을 구하는가,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라. 성령이 주시는 복,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안락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이끌어주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 진짜로 나를 온전히 성령이 맡아서 내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무엇을 얻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 그분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패, 낙심, 좌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실패, 낙심,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삽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님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등 돌리고 사는 겁니다. 외면하고 사는 겁니다. 자꾸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자꾸 안 듣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서 사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면 그때 느낌이 여러분 어땠었나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불편하고 그 사람 다시 보기 싫고 다시는 그 사람하고 관계 맺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겪고 계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이죠. 정말 큰일날 일이죠. 회개할 것이 많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한 것보다 더 중요한 회개의 제목은 없습니다.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령 충만을 기다렸습니까? 네, 성령 충만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는지 제가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뭐 했다고 되어 있나요? 이 감람산에서 내려왔다라는 건요, 지금 예수님 승천을 보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감람산이 예수님 승천하신 장소잖아요. 예수님 승천을 보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여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는 겁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성령 충만을 기다렸습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나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을 기다린 겁니다.
지문이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어요. 여러분, 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보시면 하루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긴지요. 제가 교회에서 뭐 기도방에서 기도굴에서 아니 교회 기도실에서 또는 개인 기도 교회에서 뭐 할 때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그렇게 지루하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기도원을 가서 기도만 하잖아요. 거기는 기도만 하려니까 기도가 왜 이렇게 지루한지, 기도가 너무 긴 거예요. 제가 한 3시간 4시간 기도하고는 그러고 나서 밥 먹고 또다시 기도하려니까 아우 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너무너무 질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났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또 할 게 뭐 있어요. 그게 또 기도하는 거죠. 또 4시간 기도해요. 근데 했는데 그렇게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온종일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틀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3일이 되어도 4일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어지간한 사람이면 더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럴 정도죠. 5일, 6일, 7일이 지났을 때 누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처음 모였던 120명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실 예수님 승천할 때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5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120명만 남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하는 중에 많이 떨어져 나간 거 아닌가. 제자들은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분을 원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구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구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날 어떤 힘, 어떤 현상, 어떤 복 이런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성령 그분만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간구했습니다. 결국 열흘째 되는 날 120명이 열흘까지 기다렸을 때에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자 그들은 권능을 받고 구하지 않았던 권능을 받고 구하지 않았던 은사 방언도 받고 구하지 않았던 놀라우신 용기도 얻고 놀라우신 능력을 얻고 나아가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되는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더니 그 모든 것이 뒤따라온 것이죠. 네, 우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무엇을 위하여 구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할 텐데요. 정말 우리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간절히 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절박하게 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니 내게도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인 되신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성령님의 권능이나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 원하게 하소서. 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구하고 전심으로 구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근심이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불안이, 모든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이, 슬픔이, 죄악이, 모든 것이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온전히 주관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이 온전히 주관하심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축원하시며 하나님 내 모든 안입이 꺾여지고 내 모든 모습이 꺾여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복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어떤 현상이 아닌 우리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관하시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을 온전히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을 성령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할 때에 성령님이 실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 가족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 그 제자들이 감당했던 사도들이 감당했던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자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주여
성령의 예배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을, 내가 꿈꿀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이루시고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로 모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남은 한 주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모임 6월 29일 다음 모임이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모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잘 참석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후에 여름방학 잠시 갖고 9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사님 감사합니다. 음.